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13장 요한복음 제1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 12절로부터 해서 15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번 주 그리고 2025년도는 성숙함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두고 제가 성숙한 말, 성숙한 행동, 성숙한 마음, 오늘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나누어서 말과 행동과 마음을 나누어서 성숙한 말이란 뭔가, 성숙한 행동이란 뭔가, 또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을 뭔가라는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미는 이런 성숙한 말과 행동과 섬김에 대한 그 기본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이 어디서 오는가? 신앙의 성숙함의 기본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깨닫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본이 어디서 오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행해야 되는가를 전 초점에 맞췄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 섬기는 종이라는 모습으로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에 좀 기초를 두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질색팔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전통과 신분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주인이 때로는 선생이 또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분 제도가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고 이 사회는 그런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갔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의 전통적이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얄미운 사람, 아주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할 일을 아주 너무나 편안하게 그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눈에는 아주 거북하게 보이고 얄밉게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이세의 삶을 막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또 비춰지는 분위기 속에서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가만히 두면은 자기들은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전통적 유대 사회 갖고 있던 사회에서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지만 허용할 수 없는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간적 입장에서 제자들은 노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조차도 우리가 거절하고 스탑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건방진 모습이고 모르는 모습이고 또한 섬김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의 주관과 입장과 자기들의 질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런 질서적인 파괴,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의 평준화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평준화를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죠. 죄인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질서의 기본입니다. 근데 죄인들의 입장에서 다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너와 나는 주종 관계가 되고 너와 나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인간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평준화예요. 죄로 물든 인간 체질,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은 진짜 same. 근데 왜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평준화에서 너희가 서로 다르지 말고 높낮이를 구별하지 말고 서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의 의미를 두고 섬기어야 되는데 그런 평준화의 가치를 두지 않고 차별을 둔 상태에서 섬기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때론 주라고 말한다. 그래 그 말 못다. 왜? 지금 위치가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것 이거 선생과 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여러분 본이라고 합니다. 이 본이란 말은 견본입니다. 샘플입니다. 왜 주인이 왜 선생이 너희 발을 씻기는지 여러분 이 샘플을 지금 사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샘플. 이 마음은 여러분 섬김의 기초입니다. 이 샘플이라고 하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의 기초의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의 기초가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물은 누가 떠왔을까요? 예수님이 떠왔을까요? 제자들이 떠다 놓은 물을 썼을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물그릇에 담는 행동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우리 노회 연합 학생 중고등부 학생 연합회를 제가 주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관하면서 그 당시에 각 교회의 전도사님들을 다 모시고 또 목회자들도 모시고 안할수 해본에서 중고등부 연합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앞에다가 한 20개 이상 넘는 그릇을 놓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한 200명 된 아이들. 아마 그 아이들이 자기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의 발을 들어서 물그릇에 담는 모습. 어떤 아이는 감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섬김의 어떤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왜 눈물이 날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위치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 같은 수준이고 나는 언제든 너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섬김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여러분 옮기는 겁니다. 신분의 격차나 경제적인 격차나 때는 어떤 힘의 격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다 격차를 빼고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아니면 당신보다 내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초를 두고 그 낮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사랑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주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격차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섬김의 기초를 조금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환경의 격차를 계속 내가 누리려고 하면은 그 환경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맡겨진 일을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내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해서 아무 사람도 의논하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 권한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물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여러분 서로 의논하고 평준화하는 게 여러분 좋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당신과 나는 같소 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언제든지 당신이 나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 씁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 진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이 행한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이런 포이에오야. 어저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도 포이에오야. 요건 뭐라고 그랬다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무에서 유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이미지 바라. 그것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아사. 그것이 완전히 실물로 드러난 것을 야차르라고 한다면 이 포이에오는 아사 정도에 해당해요. 아사. 만들어지는 과정.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행함을 뭘로 본다고요? 창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창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창조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죄악을 기고 죄악된 삶의 질서를 깨트리고 죄악된 삶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그냥 조금 봉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며 행한다는 것은 한참 깊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뭐 한 걸 가지고 섬김이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고 세상에서 없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섬겨주는 자세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 단어를 표현할 때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할 때는요, 이걸 그냥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섬김의 어떤 최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단어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가지고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는 한참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포이에오예요.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섬김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너 이거 아니? 그냥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그냥 알다, 뭐 알아채다, 인지하다 이런 단순한 뜻이기 전에 이렇게 행동하는 이 섬김의 모습을 너는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이죠. 가장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게 다 포이에요. 이런 섬김의 모습이에요. 행함의 모습.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도 여러분 성숙한 말이라는 말의 기초는 지혜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죠. 그 말은 그 지혜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기초를 다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의 표현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단순히 제자들 앉혀놓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발 씻겨줘라? 그거로 끝?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여주는 현상이 하나고,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갖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기초적인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섬겨주는 게 귀찮은 겁니다. 남편 섬겨주고 아내 섬겨주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웃을 섬겨주는 게 여러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내가 시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런 모습이 나오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다 이거는 성숙함에 말을 두고 있는 거고, 그 기초는 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성숙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내 모습을 좀 바라보고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을 수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분명히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앉아있는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서 뭉개고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 처음부터 너에게 임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들은 그가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말해. 여러분, 성숙함입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갖고 교회와 이웃과 내 가정을 섬길 것인가. 세상에는 없는 창조적인 마음의 섬김, 자신을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그래서 남편이 놀라고 아내가 놀라고 자녀가 놀라고 이웃이 놀라는 섬김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